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0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이 우리 속에 깃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교하고 건축하고 구제하고 작정하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저먹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명으로 또 무명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무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남김없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 안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짧은 시간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이덕심 선교사님께서 저희 장모님이시죠. 장모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대만으로 가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대만에 가지 않으시고 한 주 용기하시면서 이제 계시면서 또 이 안사모님이 이 분당에서 미팅이 하나 있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이 끝나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은 지났고 차를 마시는데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차 마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이제 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이 티슈를 그냥 계속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티슈 날라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티슈 나르면서 계속 닦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짧은 기도였는데 저 이 기도 내용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두 분 다 청년의 시대는 아니죠. 왕성한 활동의 시대를 다 지나가셨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 험난한 길들을 다녀온 공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안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 순교하시고, 그리고 막내 아들 다운 신드롬으로 또 장애가 있고, 또 많은 타국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또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죠. 타국에서 대만에 가서 약 40년을 지내면서 또 성도의 삶으로, 또 사역자의 삶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그런 기도 속에 이제 눈물도 나고, 또 두 분이 서로 위로도 하시고, 그런 어제 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눈물이 떠나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나도 다 당하고, 플러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같이 당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너무 고난이 겹쳐지고 심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신자지만 겹쳐지는 고난 때문에 소망이 꺾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고통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이기도 하지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로 시작을 하고, 마치는 마지막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마쳤습니다. 정죄도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확신 안에 자칫하면 고난도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정죄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는 고난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짓눌리고, 그럴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는가? 나에게는 영광이 남아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던지게 되죠.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갖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모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예수님 이 배반을 경험했죠. 제자들이 등을 돌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품으려고 했던 그러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수를 꼽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서 읽어보면 오해 많이 누명도 쓰이고 오해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죠. 로마 공병들한테 뺨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러셨으니 가난의 경제적 고통이 어떤 것인가, 가난이 무엇인가 아셨고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됐습니다.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산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산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에서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회만 닿으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 그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때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많은 종류의 풍파,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많이 있고, 매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뱀에게 물려보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런 고난 당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혹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뇌는 기능을 멈추고
모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대로 믿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건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고 달아보고 우리 저울질 하는 것처럼 양팔 저울처럼 양쪽을 다 달아보아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저울질하고 난 다음에 같이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포함한 단어가 로기조마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기능을 끄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동시켜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양팔저울에 달아놓아야 되느냐 할 때 한쪽에는 고난 그리고 한쪽에는 영광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이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고난을 달아보니까 그 고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거든.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위에 악한 이웃이나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악한 일들을 당해서 일어나는 고난이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이 영광이 훨씬 더 위대하고 이 영광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다시 계산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절부터 끝까지 25절은 이 두 개를 달아보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스케일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구조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은 영어 발음이지만 already but not yet.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already but not yet. 네, 상당하십니다. 네, 잘하세요. 네, already 이미죠.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 이 구조가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죠. already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언젠가 한 번씩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죄성도 남아있어요. 죄가 잔존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이 패배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고 또 죽음도 남아있고 예수 믿지만 이거 안 통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시점, 그 시점이 영광의 시점인데 그 영광의 시점은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사단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를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침략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습니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는 이 과도기의 기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어느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옥 갈 그런 형벌에서 내가 천국 갔다, 여기로 제일 많이 우리가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죠.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큰 복음입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대신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얘기하면서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단순한 지옥 안 가는 얘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천하 만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구속받는가, 나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도 이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스케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거대한 바는, 여기서 19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여자 성님들은 너무 마음 안 상해하셔도 됩니다. 여기 아들들 안에 아들, 딸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장 안에 우리 신자들에 대하여서 고난에도 처하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에 약하고, 우리는 단식하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우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 보다 느낄 수 있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에도 오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단식하고 고난에 처하고 연약해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자녀들이다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오고 그 이후에 우리도 변화될 터인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19절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선물을 사주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사준다고 약속하면 아이들은 학수고대하죠.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오늘 19절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마치 피조물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손에 장난감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오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 이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기다리느냐? 20절과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우리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므로 피조물하고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서로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나도록 하셨던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지금 바울이 이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무로 끝난다면 고대함이 있을까요? 썩어짐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간절한 갈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허무도 사실이지만, 썩어짐도 사실이지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21절이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라는 것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썩어져 가고 있지만 이 피조물들이 어느 한날 이 썩어짐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 주님과 나타나는 그날에 이 피조물들도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루는 이 놀라운 구속의 웅장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24시간 행복합니다. 항상 웃습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도 뭐가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는 탄식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전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 고통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늘에는 오존층이 이제 뚫어져서 자외선, 적외선, 이 양들이 이제 걸러져야 될 것들이 걸러지지 않아서 피부암도 발생하고 또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르는 채소, 야채 그런 것들을 먹은 또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먹이 사슬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기쁜 소식들이 별로 없고,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또 이 방사능에 오염된 그러한 이 오염수를 또 바다에 이거 붓느냐 마느냐,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죠. 그거 안 부어도 이미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이 바다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우리나라보다 큰 이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것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 북극은 얼음이 녹고, 그렇죠? 글로벌 워밍으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별로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근데 이 탄식이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은 마치 산통과 같다는 거예요. 산통과 같이 산모가 자녀를 놓을 때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죠. 그 고통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고통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남이 기다리고 있죠.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것이 아니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은 소망 없는 고통이 아니고,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생명을 앞둔 소망을 지닌 고통인 것을 생각할 때, 22절에 이 탄식의 심포니, 사랑도 만물도 함께 합주하면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면서 연주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느냐? 탄식에 합주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탄식으로 합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23절에서 와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양자 되었다라고 8장 15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8장 1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already,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시죠?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놓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죠. already,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완성, 이 양자됨의 완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예. 그 완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23절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에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묶인 것을 풀어서 죄수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몸에 갇혀있고 몸에 묶여있고 이 몸의 썩어짐에 다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몸의 속량을 입는 그때가 언제 되냐? 우리의 양자됨이 완성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몸을 사랑하는 것이 자칫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이 외모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회 구조거든요. 문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시대에 지구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외모에 민감해요. 우리 한국 지금 문화가 그렇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는 볼 때에 이 균형을 잃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게, 이 몸의 속량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몸의 속량을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우상숭배나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몸의 속량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같은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함께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앞쪽에 한번 서보십시오. 저는 이제 앞부 본다고 얼굴을 제가 기타 실력이 좋지 않아서 못 외워서 얼굴을 잘 못 보지만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중을 바라보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 서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우리의 양자됨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데 거침이 없도록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속량함을 입는 그날, 양자됨이 완성되는 그날,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지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앞으로 완성될 구원, 그 완성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져 있는 온 피조물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생깁니다. 이 양자됨을 알고 몸의 속량을 아는 사람들 안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 참는 거예요. 현재의 이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24절에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구원 얻는 이 길에 대하여서 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24절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소망으로, 이것은 헬라어로는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in hop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이것을 번역을 해 놓았어요.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역격은 이 어디 안에 이 역할도 합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보증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보장되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라게 되고 참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24절, 25절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소망의 정서를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우리의 완전히 양자될 날을 기다릴 때, 그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속에 고통에 대한 참음이, 그리고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바라봄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고난의 무게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양자됨과 몸의 구속, 우리의 양자됨과 몸의 구속을 통하여서 저 만물과 피조물들까지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고난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내가 불신자같이 느껴지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하루의 시작이 탄식이요 하루의 마지막이 낙심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생각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양팔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오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몸의 구속 양자됨을 비교하시면서 우리 이 땅의 고난을 새롭게 계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우리가 왜 소망해야 되느냐? 왜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 인내하고 참아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한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며 이 영광에 이룬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시는 그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광에 이르렀은 것이지.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오늘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고통을 산통으로 보는 눈이 있다면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산통이 뭔지 잘 모르지만 아이 낳는 그 장소에 가보면 그 아내의 수고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응애하고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고통이, 이 감내가 열매를 맺는 그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산통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변모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이 만물들도 회복되는 그 구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고통을 잘 계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